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새해 우리 새롭게 우리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 해오면서 한 1월, 2월, 3월 아마 4월 초까지도 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한 12주 조금 상간으로 이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영적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또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또 치킨을 많이 사주실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참 치킨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KFC 여러분 아시죠? 사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들려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 KFC라고 하는 이 양념치킨을 개발한 사람이 케널 샌더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듯이 이 아주 머리 하얗고 하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상징적인 이분이 바로 케널 샌더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KFC,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고 하는 이 상표를 만들어서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나라에 그리고 약 4만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 케널 샌더스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 회사를 차릴 때 나이가 얼마일까요? 이분은 이 회사를 KFC를 처음 차렸을 때 이분이 65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라 그러면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이고요. 그리고 전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어르신 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요. 국립공원을 공짜로 다닐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65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모든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특히 이 치킨의 양념을 개발을 해가지고 1008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내가 너무 좋은 양념을 만들었는데 이것 좀 사용해 주시고 이것 좀 사달라고 그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1008번을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8번 거절당하면 정신이 온전할까요? 참 이분의 인생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3살짜리 남동생 그리고 더 어린 여동생을 이 사람이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커넬이 12살이 될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살에는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을 안게 됩니다.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힘들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무엇 하나 기대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에 들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기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절망, 낙심, 상처의 괴로움으로 나날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에, 정신병원에 그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황인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노랫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이 병원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좀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여자가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온전치도 않는 그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곳에도 주님이 계신군요. 미친 여자가 있는 바로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일이 일어난 거,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주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내게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객관적인 사실은 내게 주어졌지만,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심리학적으로 구성주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여러분 뭐라고 보이세요? 어떤 그림으로 보이세요? 이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누가 봐도 아마 이 그림을 오리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다른 생각도 전혀 없이 그냥 오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닭이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상황에서 자기 그림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있는데 자기 주관,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자기가 있는 입장에서 보면 보는 대상이 다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건도 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구성주의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은 자신만의 장소이며 제 스스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캐럴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아내 떠나고 자식이 죽고 병들고 정신병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그는 미친 여자가 부르는 찬송가를 듣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105달러 노령연금,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는 노령연금인데 사회보장연금 105달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다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내가 치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치킨을 요리하는 바로 그 양념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1008번 실패해가면서 거절당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KFC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거예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분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렇게 사업이 성공한 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 그가 간증을 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정신병에 걸렸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기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고 세계적인 기업인 KFC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새해 첫 주일에 읽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께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들이 갑자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차출이 되어가지고 그 블레셋과 전쟁하는 군사로서 불림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다윗을, 어린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정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에 다윗은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매와 평소에 갖고 다녔던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섰고 그를 던져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어요. 일약수타가 된 거죠. 어린아이가. 그런데 이것이 설상가상으로 자기를 위협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보다 인기 많다고 하는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사위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수없는 핍박과 고난을 그에게 끼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 장군이 있는 블레셋 나라에 망명까지 갔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그가 그곳에 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압살롬이 반역을,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함께 전장에서 피를 나누었던 자기의 장수들,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바로 그런 일이 그에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고난의 길을 참고 견뎌왔던 바로 그 다윗이 인생 노년에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이 시편 23편.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겪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는가.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예요. 영적 자원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다.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왕으로서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권세도 다 누려봤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편하게 해준 거 하나도, 나를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주신 것은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적 자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을 때 바로 내가 참 만족과 행복을 누렸다. 그렇게 고백. 여러분, 케널 샌더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케널 샌더스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적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정신병도 고치고 65세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영적 자원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 위치, 명예, 여러분 자식, 그게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못 지킵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의 근원과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해도요, 얼마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여러분 나이 들고 힘없으면 아무 때도 쓸데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참 만족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참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적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2025년 시작부터 우리가 암울하게 시작하는 이 시기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실수했다고, 늙었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수없는 실패를 할지라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적의 자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평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적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에게는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양은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다른 짐승은 뭐 이빨이 있든지 뿔이 있든지 뭐 발톱이 날카롭든지 빠른 발을 가졌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적이 쳐들어오면, 다른 짐승이 공격해 오면 대항할 수 있는 무기들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어떤 무기가 없어요. 눈도 이게 별로 안 좋아가 희미해가지고 앞도 잘 못 보죠. 뿔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에요. 발톱 한번 보세요. 뭐 하나 이 양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이 양은 안전한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배가 고플 때가 되면 목자가 좋은 꼴을 찾아서 다 인도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위험한 데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도덕거려가지고 다 앞으로 이끌어가죠. 저녁이 되면 우리로 다 끌고 와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주죠. 이 목자가 밤새도록 지켜주죠. 뭐 하나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양이 목자만 잘 만나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다니면 아무 염려 근심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목자 만나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그 목자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빛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찾아서 양을 인도하고, 때로는 목이 가라고 물을 마시할 필요가 있으면 좋은 냇가를 찾아가서 그 귀한 냇가에서 물을 편안하게 마시게 하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참 만족스럽게 이끄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양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좋은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제가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가족도 자식도 다 내팽개쳐놓고 오로지 돈만 쫓아다니는 인생이에요. 자, 이것을 미국의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주는 기독교 작가 금상을 2번이나 받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현대인을 이 시편 23편에 빗대어서 이렇게 소위 말한 패러디를 해놓은 그런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소피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기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검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왕의 권위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소.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5번 바꾸었던 사마리아 여인. 아무리 남편을 갈아치워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실 때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얻게 되어 참 만족,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아를 전하는 바로 그런 아줌마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참 목자가 됩니다. 우리는 참 만족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탄의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5년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끝
끝까지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가다가 비탈길로 잘못 발을 띄어서 낭떠러져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이게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예요.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내 생각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냥 잘못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 같은 위험에 내가 빠뜨려지고 위험에 처해지는 바로 그런 순간, 사나운 짐승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나의 목을 움켜잡고 나를 삼키듯이 달려드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런 어떤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 있어도 우리 곁에 누가 계시는 거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내가 너무 앞서가면 목을 끌어서 가기 가까운데 너무 뒤에 쳐져 있으면 때려서 자기 가까이에 두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독거리셔서 목자 곁에 떠나지 않도록, 너무 힘들어서 저 뒤에 쳐져 있을 때 그를 끌어당겨서 목자 곁에 이끌어내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2025년도 험난한 세월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그 자리에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실패의 현장에 있어도, 남몰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고독 속에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치밀한 아픔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죽음의 현장에 있는 그곳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마 내 생각에 이게 끝이다. 내가 더 이상 발버둥 쳐도 안 돼. 내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들어주는 사람 없어.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도 누구 하나 도울 리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나갔어. 그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넉넉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더 어렵게 되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더 할 말도 없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여야 하는 바로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심을 그는 고백하면서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삶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귀하신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왕이 그들을 나가서 맞이하고 그 승리한 장수를 위해서 큰 상을 차려줍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보상이었어요.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왕이 승리하고 돌아온 그를 위해 큰 상을 차려놓고, 바로 이 사람이 나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머리서부터 흘러내리게 하는, 이거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왕이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은 나의 사람, 이 사람은 나의 능력자,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불러 그 머리가 기름을 타고 머리부터 끝까지 흘러내려오는 거, 이게 바로 그를 인정해주는 축복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적 자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는 인구들이 있지만,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북한에서 7번을 탈출한 분이 있더라고요. 7번을. 그런데 이 북한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이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 땅에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인격적으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내가 좀 편안히 살겠다, 그 혹독한 북한 땅에서 살다가, 그런데 이분은요, 목사님한테 북한에 들어가고 싶대. 여러분, 북한에 가면 어떻게 돼요? 뻔히 잡혀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거 교도소 같은 데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이 차렸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또 보내는데, 자기가 그렇게 잡힐 각오하고 다시 들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우리 가족이 모르고 죽는다는 게 너무 그거. 자기가 생명을 걸고, 아니 죽으면 죽더라도 내 가족한테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성경 2구절만 적은 거예요. 종이로 손으로 써가지고 종이에다가 2구절 적은 걸 그거 몸에 숨겨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맨날 이것만 읽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널리고 집에 가면 성경이 몇 권씩 다 꽂혀있는데 한 번도 안 펴보는데, 북한 땅에서는 그 성경 2구절 갖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외우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7번 탈북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 사람 간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이 되면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해주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여러분 염려가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괴롭잖아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을 주일 삼아 목자 삼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데요. 자,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하게? 더 풍성하게 얻게. 여러분, 잘 되는 비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아등아등 바등바등 모아봐야 하나님 바람 한번 불면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앞절 앞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한 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너무 잘 알지만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에 비하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 비교도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살아보니까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런 생활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지 않는 영적 자원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승리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여러분 인생 만족 줄 수 없어요. 다른 걸로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 영원히 가람이 없는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꿈을 이루고 성취하고 65세에 일을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푸른 열매를 맺어 승리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2025년 이 한 해 바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영적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